안녕하세요. 심플 채널의 내 사랑입니다. 오늘은 붓다의 딸 세상을 비추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내용 중 12장 위대한 스승과 마주하며 질문과 답변에 대한 내용을 읽어 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12장 위대한 스승과 마주하며 다음에 나오는 질문과 답변은 1970년 인도에서 그리고 1980년 윗바사나 명상센터가 있었던 디파마와의 인터뷰를 녹음한 것이다. 윗바사나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등을 곧게 펴고 앉으세요. 눈을 감고 숨을 쉴 때마다 느껴지는 복부의 오르내림에 집중하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숨을 쉰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온 정신을 감촉에 집중시키세요. 그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느낌이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냥 느끼십시오. 마음이 산만해지면 자신에게 생각이라고 말하고 숨의 오르내림을 다시 따라 하세요. 몸의 한 부분에서 뭔가 고통스럽고 기묘한 느낌이 든다면 마음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마음속에 고통이라고 적어두세요. 그리고 그 고통이 없어지거나 누그러지면 그때 바로 호흡을 관찰하세요. 불안감이 찾아오면 불안감이라고 기억하세요. 소음이 들린다면 들린다, 들린다 라고 말하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기억이 밀려오면 그것들을 기억이라 이름 지으세요. 여러분이 보는 것, 또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저 그 존재를 인식하십시오. 환상이나 빛이 보인다면 그저 본다 또는 빛이라고 인식하세요. 그런 것들은 마음속에 보관하고 머무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켜보십시오.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동안 숨의 오르내림과 마음과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지켜보십시오. 고통스럽고 즐거운 기묘한 느낌에서 생각으로 마음이 이동할 것입니다. 자신이 인식했던 모든 일들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또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면에서 윗바사나 수행은 관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을 하게 되면 모든 육감, 여섯 번째 감각은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냥 그런 감정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것, 또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저 그 존재를 인식하기만 하세요. 윗바사나 명상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윗바사나 명상의 목적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난관이나 방해물인 10가지 속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을 인식하고 매우 천천히 관찰함으로써 그러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10가지 속박은 자기 착각, 분열된 자아의 환상, 의심, 관습과 의식에 대한 집착, 색욕, 악의, 갈망, 물질에 대한 갈망, 자만, 불안감, 무지입니다. 이러한 속박들은 모든 속박이 사라져버리는 깨달음의 4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각 단계에서 하나씩 천천히 소멸됩니다. 이러한 속박들은 오일이 램프의 빛을 밝히는 것과 같은 원리로 탄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속박은 마음속의 오일과 같습니다. 오일이 줄어들수록 심지의 빛은 약해집니다. 결국에 오일이 소멸되면 빛도 사라집니다. 일단 소멸되기만 하면 빛 재탄생의 주기가 끝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탄생과 재탄생이
여러분의 손에 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아 수행을 하다 잠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요기들은 때론 그런 식으로 잠을 잡니다. 요기식 수면이라고 불리죠. 그런 일들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명상을 시작했을 때 나는 매일 울었답니다. 정말 열심히 지침을 따라하고 싶었지만 졸음 때문에 쉽지 않았거든요. 때로는 너무 졸려서 서거나 걷는 명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잠을 자려고 노력해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명상을 하려고 하니 졸음이 나를 방해하더군요. 온 힘을 다해서 졸음을 이겨내려고 했지만 언제나 실패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몇 시간이나 의자에 앉아 있어도 전혀 졸립지 않더군요. 업도 통장에 돈처럼 쌓이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어디에 저장되는 건가요? 사람들은 모두 업의 바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행동을 함과 동시에 업이 저장됩니다. 업은 의식의 흐름과 함께 떠다닙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날 업도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단지 길을 알려줄 수 있을 뿐 여러분의 업을 바꿔 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업을 짊어지고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업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명상을 할 때 빨리 진보하고 또 몇몇 사람들은 천천히 발전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혼이 없다면 누가 보고 듣고 알 수 있나요? 지혜입니다. 에너지와 노력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때로는 에너지가 적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에너지가 넘칠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노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에너지 부족, 적은 노력이라고 적어두고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에너지나 노력이 부족하다 해도 자동적으로 조절될 것입니다. 고쳐질 것입니다. 보통의 에너지와 노력이 생길 때까지는 자신의 에너지를 낮은 에너지 또는 높은 에너지라고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에너지와 노력의 부족 현상은 조용하고 천천히 쉽게 고쳐질 것입니다. 에너지와 노력은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상하는 사람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채식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채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욕심과 증오, 망상으로 더러워져 있다면 채식의 의미는 없어지고 맙니다. 이게 바로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욕심과 증오가 없다면 채식이 아닌 식단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채식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붓다께서는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또 말로 하는 것이든 모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죽고 싶어지고 우울해집니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은 병입니다. 그런 감정들은 매우 뛰어난 명상가에도 일어납니다. 좀 더 실제적인 견해를 갖도록 노력해 보세요. 또한 당신은 자살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살이란 수많은 연속적인 환생의 고리에서 자신을 구하지 못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또한 당신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도 명심하세요. 그걸 버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당신의 업보에 자신을 던짐으로써 행복해지십시오. 명상을 하면서 단계를 높여가려면 지식을 갖추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나도 지식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명상이나 의식의 상태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단지 카르마에 대한 단순한 믿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카르마 속에 나를 위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믿음 하나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마음 챙김을 어디에 써야 하나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어딘가에 보석이 숨겨져 있으니 가져오라고 한다면 당신은 집을 떠나 보석이 숨겨져 있는 곳으로 갈 겁니다. 보석을 찾으러 가면서 싸움이 벌어진 것을 본다면 당신은 멈춰서서 구경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길을 떠나겠지요. 북소리를 울리는 결혼식도 보고 거리에 사람이 모여 있는 것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계속할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마음을 놓고 있다면 목적지까지 가서 보석을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방해와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마음을 챙기고 있다면 당신은 길을 잃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음 챙김이 당신을 목적지까지 이끌어 줍니다. 당신의 삶의 변화는 강력한 수행 과정 중에 일어났나요? 아니면 명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나요? 가장 위대한 변화는 강렬하게 수행하는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깊어진답니다. 어떤 사람이 명상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가르치는 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과 이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깨달음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단계인 달성입니다. 다음은 디파마의 답변에 잭 코필드가 부연 설명한 내용입니다. 가르침을 위한 완벽한 가치는 수행을 위한 가치와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들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과 영적인 생활에 적합한 잠재력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과 만나고 가르치는 것에 더 적당한 능력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상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이 명상 수행을 하면서 느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욕망이 솟구칠 때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감정에 집중해서 명상하십시오. 욕망이 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감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욕망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을 아는 것으로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욕망이 범람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감정에 끌려다니거나 집착하지 않고 세상의 바깥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불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당신의 기본적인 이해는 바뀌었나요? 세상에 대한 나의 견해는 무척 많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모든 것에 너무 집착해서 소유욕이 강했습니다. 나는 물질적인 재산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초연해졌고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오늘 위파사나 수행이나 위파사나 명상을 하는 목적이나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에도 다양한 영상으로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 심플 채널의 내 사랑이었습니다. 심플하게